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 중고등부 새 친구 초청 장치가 있었습니다. 몇 명 왔을까요? 새 친구가? 예. 무려 2명이나 왔어요. 여러분들은 2명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실지 모르지만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거든요. 예. 엄청 많이 온 거예요. 예. 믿습니까? 예. 그 한 영혼 한 영혼에 여러분 또 수십 명의 영혼들이 줄줄이 고구마 줄기 엮이듯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등부 전도사로, 교육 전도사로 사역할 때 제가 딱 부임하니까 30명이었어요. 근데 제가 2년 사역하니까 80명 됐어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1년에 전도를 6번 했어요. 전도 행사를. 부흥 안 할 수가 없겠죠? 예.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부흥하게 됩니다. 예. 끈질기게 전도하잖아요. 예. 나중에는요, 2명이 10명 되고요, 10명이 20명 돼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 장충일 전사님한테 끝나고 이야기를 했어요. 2명 왔다고 시무룩해 할 필요 없다. 계속 도전하면 돼요. 예. 저는 그걸 봤어요. 곡반중학교에 전도 한 3주, 유초등부는 더 오래전부터 했고 곡반중학교는 한 3주 정도 했는데요. 금이 가기 시작하더라고. 영적으로 봤어. 곡반중학교에, 예? 그 여리고성에 금이 가듯이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할 때마다 금이 쭉 가는 거예요. 예.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장벽들이요, 다 지금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예. 조금 지나면요, 와르르 다 무너져서 광일교회로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고요, 전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다고. 우리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 심판이 있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블레셋의 그랄 지방으로 옮겨가서 그 땅에 거주하고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은 21장을 본문으로 선택했지만 20장과 21장 전체를 좀 조망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블레셋의 그랄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또 실수를 합니다. 실수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또 실수를 하고 있어요. 어떤 실수였을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래서 번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갔어요. 근데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났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어디로 피신합니까? 예굽으로 피신해서 내려갔는데 거기서 바로 왕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사건이 있죠. 근데 오늘 창세기 20장에서도 블레셋 땅 그랄 지방에 거할 때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또 나옵니다. 또 나와. 12장에서는 예굽 왕 바로에게, 20장에서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또 나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0장 13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거짓말을 시키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함께 보겠습니다. 20장 13절 시작.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멘. 여러분, 근데 이게 좀 이상해요. 말이 좀 이상해.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시키면서 뭐라고 지금 했습니까? 이것이 은혜래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은혜입니까?
거짓말 시키는 것이 은혜예요? 거짓말 하는 것이 은혜입니까? 거짓말은요, 문제를 촉발시키는 원인이에요. 절대 은혜가 아니죠. 거짓말 때문에 아브라함은 처량한 호랍이, 깨어진 가정, 언약이 파괴되어 엉망진창 인생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남편을 오랍이라고 아내에게 거짓말을 시킨 것이 무슨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런 거짓 은혜가요, 이 세상에 판치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거짓 은혜, 여기도 저기도 거짓 은혜. 인간의 꼼수와 술수가 무슨 은혜입니까? 이처럼 세상에는요, 유사품, 사이비, 거짓 은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겁하고요, 겁이 많고요, 정직하지 못하고요, 용기가 없는 인간의 술수와 꼼수에 익숙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지 보십시오. 창세기 20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에 임재하셔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거짓말쟁이, 이 비겁쟁이, 이 소심한 아브라함을 무엇이라고 높여주십니까? 그는 누구라고요?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한없이 약한 약자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허물 많은 인생, 그냥 평범이하의 인생 같아 보이는데 그를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있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생사하복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달려있대요. 아브라함이 기도해줘야 아비멜렉이 살게 된다는 겁니다. 선지자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 왕과 그의 가족의 생사하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왕뿐만 아니라 왕의 가족들도 다 죽게 된다고 하나님이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쟁이 아브라함, 나그네에 불과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냥 높여주시고 권위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불순종의 자녀였어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놀라운 은혜가 지금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놓아줍니다. 그리고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아요. 왜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았을까요?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가정에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딱 막아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입니다. 보세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집안에 자녀가 없어요. 그 뒤에 1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태의 문을 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권위를 한없이 높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 대단하십니다. 이 엉터리 아브라함 아닙니까? 두려워가지고 거짓말이나 틱틱하는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어떤 사건이 나타납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드디어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정말 아브라함의 가정에 신기한 일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그리고 8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요 이스마엘을 이제 떠나보내는 사건이 또 나옵니다. 왜 이 이스마엘을 떠나보냈을까요? 하나님이 떠나보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라고 했을까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냥 인간적인 꼼수와 술수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보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야 힘과 세력을 얻을 수 있어요. 뭐 그것은 오늘날도 비슷하겠죠. 특별히 나그네였던 이 아브라함에게는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야 힘이 되고 그것이 세력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광경을 누가 다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 지켜보고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이상한 겁니다.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것이 아비멜렉이 보기에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인간적인 관점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세상적인 방식과 결별하는 거예요. 비록 헤어짐의 아픔이 있지만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이스마엘을 떠나보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내 육정에 의하면 너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떠나보낸다는 것이. 그런데 자기 인간적인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했을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점점 그를 강하게 하시고요. 그를 점점 부강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잘 되게 하십니다. 헤어짐의 아픔이 있었지만 세상의 방식과 결별을 하였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함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이 모든 것을 주목하고 지켜봤던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고를 동원해서 왜 아브라함을 찾아왔을까요? 아브라함이 참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아브라함 저 사람을 보면 뭔가 허술한데 뭔가 평범이한데 근데 하는 일들은 다 잘 되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니까요 자기 집안에 아이가 막 태어나질 않나. 아브라함의 아내에게 손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손만 대봐 가만두지 않겠어? 뭐 하나님 이러지질 않나. 100세의 아들을 막 낳아버리지 않나. 이스마엘도 막 다 떠나보내. 그래도 막 계속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부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 눈에는요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연약한 사람인데 약자인데 나그네인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거짓말이나 틱틱하는 사람인데 그 뒤에 분명히 누가 계시는 거야. 그것을 캐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장관을 동원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본문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의 의미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이제 역학관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고 강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어요. 아비멜렉이 강자였고 아브라함이 약자였는데 상황이 바뀌어서 아브라함이 강자가 되고요. 아비멜렉이 약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 먼저 와서 화친을 맺자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고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도 계속해서
영원한 그런 맹세와 화치를 맺자고 먼저 찾아와서 손을 내미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그네로서 온 아브라함은 한없는 약자였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역전되어져서 이제 아브라함이 갑이 됐어요. 원래 아비멜렉이 갑이었어요. 아비멜렉이 강자였어요. 근데 완전히 상황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점점 아브라함이 강성해지는 인생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형편없이 지고 있었는데 점차 경기의 종반전을 향하여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전세가 역전되는 경우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약하고 미미하다 할지라도 점점 강성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뒷심이 강해요. 뒷심이 강해.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만 반짝하고 약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처음에는 미미하고 보잘것없고 약하고 아브라함처럼 비겁하고 이런 사람인데 점점 강해지고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역전은요, 전반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후반전에 일어나는 겁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충분히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02년도 월드컵 16강전에서 우리 그 다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한민국하고 이탈리아가 붙었어요. 2002년 월드컵 16강 때. 1대0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비엘이라는 선수의 그 골을 먹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다 졌구나. 이제 경기 끝이구나. 더 이상 못 올라가구나 하고 있을 때 후반 종료 직전에 누가 골을 넣습니까? 설기현 선수가 탁 동점골을 넣어요. 그래서 막 국민들이 다 막 환호하죠.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연장전으로 이어진 연장전은 딱 이어졌는데 누가 골을 넣습니까? 안정환 선수가 헤딩 탁 한 방으로 역전이 되는 거예요. 2대1로 이겼어요. 그래 8강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인생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하나님께서 역전의 드라마를 우리 인생 가운데도 펼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무엇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역전과 뒷심이 있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아브라함은 강해져요. 더 잘 되집니다. 그 역전과 뒷심의 뿌리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아비멜렉의 입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 뒤에 계신 하나님이 역전과 뒷심의 뿌리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평가하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바라보니까 너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성공과 번영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성공은요, 아브라함이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비슷합니다. 평범합니다. 두려움도 많아요. 거짓말도 잘해요. 용기도 없을 때도 많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브라함을 높이시고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나의 결핍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과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아비멜렉이 하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바라보니까 너 정말 훌륭하다, 대단하다. 너 정말 스펙이 화려하구나. 너 정말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월등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을 이
아비멜렉 왕이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비멜렉이 주목하는 것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요, 아브라함 뒤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요, 어떤 인생이 돼야 되는가?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시는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대단함에 대한 매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1장까지 쭉 살펴보면 아브라함,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평범한 사람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랑 비슷한 사람이에요. 아니요, 때로는 평범 이하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점점 그를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을 살펴보면 자기 자신이 점점 사라지는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기가 막 높아지고 자기가 막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좀 세워지지 않고 높여지지 않으면 또 삐져.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 자신이 사라져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자기 자신은 사라지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선명하게 드러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역전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한없이 모자라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역전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뒷심과 역전의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블레셋 왕입니다. 주인입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 누가 갑이죠? 아비멜렉이 갑이죠. 아브라함은 그냥 블레셋 땅에 흘러 들어간 나그네예요. 객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당대에만 유효한 화친이 아니라 후손들 대대로 유효한 화친이 되도록 화친을 맺자라고 합니다. 아비멜렉과 비골이 갑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갑 행세는 누가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높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불쑥 이때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22절이죠. 25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뭇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야, 대단합니다. 왕을 나그네가 책망하고 있어요. 왕을요, 나그네가 객이 책망하고 있어요. 완전히 상황 역전된 거예요. 갑과 을이 바뀐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기 전에, 화친을 맺기 전에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종들이 파놓은 우물을 빼앗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브라함이 꾹 참고 있었던 거예요. 꼭 인내하며 참고 있었던 겁니다. 억울하고 서러운 일 당해도 인내하고 참았던 겁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겪었던 이런 일들을 누가 또 겪죠? 아들 이삭도 똑같이 경험해요. 이삭도 우물을 파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요, 막 우물이 막 솟는 거야.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무 땅에나 가서 삽질한다고 우물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삭이 파기만 하면 막 우물이 확 솟아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배 아픈 사람들 있죠? 배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또 빼앗아. 이삭도요, 빼앗김을 당했어요. 억울하게 우물을 빼앗깁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는 삶의 애환이고 아픔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열매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간에서 누가 딱 가로채. 그럴 때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공을 가로채는 악한 무리들 때문에 서럽고 눈물 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삭은요, 참고 인내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팝니다. 싸우질 않습니다. 평화를 더 중요시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태도를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자란 것입니다. 이렇게 빼앗기고 서러움 당하지만 인내하고 참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리고 갈등을 다툼으로 확대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화평을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가만히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실까요? 그 지경을 넓혀주시고요, 번성의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화치를 맺고 맹세를 하며 언약을 체결하면서요, 그동안 빼앗겼던 우물 다 돌려줍니다. 다 돌려줘요. 이 부엘세바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7개의 우물 또는 맹세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부엘이 우물이란 뜻이고 세바가 7 또는 맹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팠던 7개의 우물 고스란히 다 돌려줍니다. 결국 승자는 아브라함인 거예요. 이삭은요, 우물을 빼앗겼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막 싸우고 다투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고 악을 선으로 이겼던 이삭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창세기 26장 2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랄 목자들이요, 계속 이삭이 판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시비를 걸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이삭을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르호봇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더 지역이 넓은 곳으로 옮기셔서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는 그 축복을 주셨어요. 그 지경을 확장시키시고 번성케 하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아비멜렉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랄 목자들이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 있기도 하고, 우리 가까이에 있기도 하고, 우리 거래처에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러한 아비멜렉과 갈등이 일어날 때, 그랄의 목자들과 갈등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에게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과 직접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과 여러분들이 직접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아버지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홍해에서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겼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맞서서 싸워서 이겼습니까? 만약에 맞서서 싸워서 이겼다면요, 아니, 싸워서 이기지 못하죠. 싸웠다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애국 군대는요, 엄청난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 하나 없어. 싸워봤자 불보듯 뻔해요. 백전백패야. 싸워서 이긴 게 아닙니다. 애국 군대와 싸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셨고 그들을 홍해 밑에 수장시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손대지 않고도 이기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간단한 비결, 너무나도 쉬운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애국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추격해 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운 감정으로, 인간적인 감정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요. 그래서 두려우니까요, 인간적인 감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응해. 그래서 더 문제를 꼬이게 하고요, 어렵게 만들고요, 더 문제를 확대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특별한 신의 한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빼도 박도 하지 못하도록 홍해에 들어오게 하시고 홍해에 다 수장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모든 것이 말끔해. 한 방에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더 문제를 확대시키고 꼬이게 만들고 이게 증폭되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두려운 감정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더욱 낭패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해결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어떠한 자세를 견지해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우리가 견지해야 될 삶의 태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불의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못 참아요. 견디지를 못해. 그래서 내가 다 재판관이 되어 있어. 내가 다 검사가 되어 있어. 다 내가 재단해버려. 판단하고. 더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판관 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검사 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사랑으로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비멜렉과 그랄의 목자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응당 여러분이 받아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힘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힘에는 힘으로, 악에는 더 큰 악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로 미련한 방법이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심을 믿으세요.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사람을 손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도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도구로 쓰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결국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빼앗기고 당하며 갑이 아닌 을로서 서러움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다시 다 돌려받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전세가 역전되었어요. 을이었는데 갑이 되었습니다. 역전 인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셀나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작은 숲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숲. 나무 한 그루가 마치 숲처럼 울창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셀나무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생겼어요. 브엘세바는요, 이스라엘의 최남단 이 네게부 사막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를 지나서 아래로 더 내려가면 예굽이 나와요. 이집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예굽 사이에 있는 지역이 이 브엘세바 지역이에요. 이 사막지대에서는 나무가 자라지 못합니다.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데 유일하게 척박한 토양에서 살아남는 나무가 바로 이 에셀나무예요. 그리고 이 에셀나무는 땅 밑으로 뿌리가 100m까지 쭉 내려갑니다. 깊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표가 말라도 땅속 깊이 있는 그 수분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뿌리 깊은 나무가 바로 에셀나무입니다. 높이는 최대 9m까지 자랍니다. 그리고 항상 잎이 푸르러요. 상록수예요. 항상 잎이 푸르른 상록수입니다. 그래서 사막에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주는 나무가 이 에셀나무예요. 이 에셀나무는 습기를 잘 빨아들여서 입에 소금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셀나무는 사막에서 나그네들에게 필요한 소금을 제공해 주고 물을 제공해 주고 그늘을 제공해 주는 나무가 에셀나무.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에셀나무를 가리켜서 생명나무다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은 불렀어요. 유대인들은 나그네를 환대한다는 의미에서 각 마을마다 이 에셀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셀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에는 누구든지 안식을 누리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배려가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무엇을 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또 어떤 일이 이 에셀나무 아래서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사무엘상 22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첫 번째 왕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의 통치를 묘사할 때에 어떤 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뭘 들고 있죠? 단창을 들고 있어요. 신하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옆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뭘 의미하는 그림일까요? 통치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국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1장 1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누구를 장사한 것일까요? 훗날 죽은 사울왕의 시신을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22장과 사무엘상 31장에 보이는 그 에셀나무의 그 위치와 그 내용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건가? 왕국의 시작과 마침이 바로 이 에셀나무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그네 입장에서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확보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나그네로 들어왔지만 이제 몇 년이 흘러서 시간이 흘러서 입장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나그네였어요. 하나는 약자였습니다. 각과 을이 그런데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에셀나무를 심는 그 행동 속에 담아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지금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메시지일까요?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서 아무런 해답이 없는, 그렇게 해답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도 힘없는 나그네처럼 느껴집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도 아마 그렇게 비춰질 겁니다. 저것은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왜 저렇게 살지? 왜 이렇게 저런 모습으로 살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뚜벅뚜벅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들이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거기에 무엇이 심겨진다는 의미예요? 거기에 무엇이 심겨진다는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그림인 거예요. 언젠가는 울창한 숲으로 권고한 자들이 안식을 누리는 에셀나무로 자라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수투성이고요, 허물투성이고요, 인간적인 꼼수와 술수에 밝은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생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그를 기대하십니다.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꿈을 주십니다. 마침내 어떻게 되게 만드십니까? 믿음의 조상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벗이 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이토록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에셀나무를 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에셀나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에 십자가를 심어야 돼요. 허물 많은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연 삼아 주신 그 십자가와 사랑과 은혜를 내 인생 깊이 스미시길 바랍니다. 에셀나무가
사막의 나그네에게 무엇을 제공해 줬다고요? 소금과 물과 그늘을 제공해 줬다면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은혜 받고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를 부르며 예배하였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영원한 우물 되신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에셀나무와 같은 인생,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역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